우리가 그 우정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그 관포지기요, 관중과 포수, 그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데요. 그 중에 한 명인 관중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의 염치가 있어야 된다. 예의 염치, 우리 뭐 흔히 쓰는 말이죠. 이 예의 염치 흔히 쓰는 말인데 관중이 처음으로 한 말이랍니다. 예의 염치는 각각 하나의 글자가 다 하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절, 예의 그런 것이고요. 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렴이 되겠습니다. 청렴한 것, 깨끗한 것이고, 마지막에 치는 부끄러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의 염치는 예의와 정의와 청렴과 부끄러움을 하는 것인데요. 관중은 이것을 말하기를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의 염치 넷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게 되고, 둘이 없으면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뒤집어지고, 모두 없으면 그 나라는 파멸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 경제다 뭐 이런 건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부끄러움이 어디에 있는지, 청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는 이런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이 때로는 뭐 정확한 것도 있지만 출처가 좀 불투명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좀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 중산층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가 비교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았는데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중산층인지 중산층에도 못 미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채 없이, 그러니까 빚 없이 30평 이상 아파트를 소유해야 되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해야 되고, 예금 잔고가 1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 다니는 사람이 중산층이랍니다. 중산층 속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프랑스는 예전에 어떤 대통령, 국가 차원에서 이런 중산층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으며,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줄 알고, 공분, 그러니까 이 공분의 의원이 참여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모두 환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분노란 말이겠죠. 공분의 의원이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내리는 중산층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조사한 중산층의 정의는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페어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며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약자를 주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며 불의와 불평등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 중산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퍼날리는 분들은 이제 뭐 저도 사실 여러분들 많이 동의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걸로 너무나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이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연봉 정보 사이트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을 기준으로 하니까 좀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 설문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어느 정도 동의하듯이 너무나 경제적인 것들이 모든 국가 기반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인식이 사실 심한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너무나 예의나 염치 혹은 도덕이나 질서, 타인을 위한 배려, 정의, 또 함께 분노할 수 있는 것, 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약한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이 비교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바람직한 대통령, 또 지도자의 덕목을 모두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덕목을 내세워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 부끄러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것,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 이런 살다 보면 자기의 몫을 챙기게 되죠. 어려운 시절에 언제 우리가 남을 배려하겠습니까? 자기의 몫을 챙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소한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이웃을 위한 배려를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기의 몫을 챙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부끄러움 없이 너무나 자기의 몫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항상 최우선에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지도자들이 경제만 성장시켰으면 그가 어떠한 추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눈 감아버리는,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들의 어떤 흔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아직 부끄러움을 잘 모르는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자기 민족을 스스로 자학하는 것은 옳지 않은 습관입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올해 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고국의 소식,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경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였던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는 그들이 부끄러움이란 걸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에덴 동산의 자연의 상태에서 모두 다 옷을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먹으면 너희들이 지혜를 알게 되어서 지혜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먹었잖아요. 근데 첫 지혜예요. 인간의 첫 지혜입니다. 그 첫 지혜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인간이 가지게 된 첫 지혜가 부끄러움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다 하신 대로 하니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지혜가, 서로 살아보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부끄럽다라는, 그래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첫 지혜가 부끄러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첫 지혜가 부끄러움을 하는 것인데, 그 첫 지혜는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이건 아주 성서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첫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안다, 나는 부끄러움을 안다, 이걸 자기 의로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내가 정말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의 염치의 문제에서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의를 잘 지켰고 나는 염치가 있는데 상대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또 다른 자기가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순간 그 부끄러움을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의 부끄러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건 지혜, 첫 지혜이지만 동시에 그건 죄의 결과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자기가 알아가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던 부끄러움 이전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 목표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구원이란 게 뭡니까? 결국은 부끄러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에덴의 원초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것은 내가 부끄러움만을 안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기 이성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셨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예의 염치가 항상 완벽하고 상대방은 예의 염치가 없고,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부끄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거기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리는 거거든요. 워낙 이 발전된 도시다 보니까 어떤 추문 같은 것들도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먼 선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선교 여행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큰 자랑이 되었구나,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끄러움을 알아가는 것인데, 부끄러움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원초적인 상태,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끄럽다는 말을 성서에서 보면요, 성경에서 부끄럽다는 말은 항상 쓰일 때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들 그 수동태로,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기가 참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다 큰 어른인데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주변에 누가 봤나 제일 먼저 걱정하시죠? 아픈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나이 먹고 넘어지면 주변에 누가 그걸 봤는지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수동태라는 거죠. 나 혼자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혼자 길을 걸어가다 넘어지면 별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방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부끄러움을 알아가는 것은 구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늘 함께 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 또 하나 부끄러움은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비교급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것. 그건 바꾸어 말하면 부끄러움은 또 항상 경쟁적인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라면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누군가와 뭔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좀 뒤처지게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외적인 것에서 좀 뒤처지게 되고, 어떤 다른 조건에서 뒤처지게 되면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같이 있게 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설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구원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부끄러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좋은 땅에 뿌린 씨는 참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쉬운 비유도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참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본문 다 함께 오늘 보셨듯이 어느 청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는데 이 주인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청지기가 그야말로 자기가 몰래 빼돌리기도 하고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축적해 나가는 것이죠. 성의 있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돌보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 너에게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네가 나의 청지기를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해고 통보를 했겠죠. 몇 주 노티스를 줬을 겁니다. 미국 직장처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참 이 선한 주인 밑에서 정말 그동안 내가 몰래 해먹어도 잘 모르던 이 주인 밑에서 내가 참 오랫동안 잘 살았는데 앞으로 무엇을 알고 살면 될까 고민을 하는 거죠. 성경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내가 나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참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생각을 하기를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주인이 부자였는데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뭔가를 배려를 해주면 내가 나간 다음에 잘 해주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기름 100마를 구운 사람을 불러다가 당신 얼마 구웠어? 그러니까 100마를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럼 내가 50말로 고쳐주겠다. 우리 주인에게는 50불만 갚으면 된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거든요. 그 다음에 밀 100섬을 구운 사람에게 가서 당신 얼마나 구웠어요? 100섬 구웠습니다. 당신은 80, 20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결과적으로는 청지기에게 주인이 뭐라 그랬죠? 너 참 좋은 일 했다. 착하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치고는 참 이게 이해하려 어렵죠. 이게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럼 두 번째 뭡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관직에 있던 분들 나가서 자기의 그 노후를 걱정하기 위해서, 관직 이후를 걱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관직 무슨 어떤 부처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되었던 그 기업체랑 얼마나 많은 결탁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한국 신문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으로 구속되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 이 후를 준비해 뒀다가 어떤 특혜를 주었다가 전형적인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특혜를 준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공문서도 위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상징되는 이 주인은 잘했다. 참 어려운 본문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저는 참 이거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 본문은 참 어렵고도 힘들다. 우리에게 오해가 소지가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나만 살려고 하면 이것이 주님에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부끄러움과 관계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청지기는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착하고 선한 것을 기화로 그는 그동안도 많은 축적을 했을 겁니다. 이건 죄입니다. 근데 이제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참 좋은 직장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공문서 위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요, 마지막 이 부끄러움을 아는 순간, 이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되지 않고 부끄러움엔 항상 죄가 있다라는 그것과 아주 연관이 깊은 말씀인데요.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이 순간 그가 택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후위, 이 퇴임 후도 물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끄러움을 아는 순간 그가 택한 것은 바로 자기들에게 빚진 자,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위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요, 당시 그 유대 땅에 있던 이율, 그러니까 이자와 연관시켜서 해석한 성서학자들이 있는데요. 당시 기름을 빌려갔을 때 이율은 50%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기름을 100마리 주인에게 빚이 있다라고 하면 50%가 그 세금이기 때문에, 이자기 때문에 결국 50말만 갚으면 원금만 받는다라고 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성서학자들이 있는데 밀은 당시에 이율이 25%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에서 80만 갚으라고 하면 25 빼면 75여야 되는데 거의 그것도 비슷한 수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청지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의 원금은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빚져서 항상 그 고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한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부끄러움의 순간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 그가 지금 온갖 죄악을 짓고 온갖 잘못을 하고 부끄러워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하였던 일은 어쨌든 그에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위한 배려하고 또 그가 그 재물의 소중함 속에서 이자와 원금의 관계를 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본문을 들으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한 거 아닙니다. 부끄러움은 죄와 함께 가는 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택했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일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롭다, 주인에게 의롭다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가 한 지혜가 돋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의 몫을 다 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자와 그 농장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농장 일을 맡아보던 청지기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기보다는 낭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도 낭비한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탐낸 것입니다. 함부로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개성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맡겨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이웃을 위해 쓰게 되었습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며 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거두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고, 두 번째는 이 부끄러운 순간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요, 나쁜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으로 생각하면 노동청에 고소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 훔쳐서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는 거기서 최악의 순간, 최악의 단계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가 살기 위해서 한 것을 택해야 되는 그런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그 선택을 했던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부끄럽은 삶을 안 살아,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지혜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늘 누구보다도 점잖게 살아가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늘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함부로 낭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는데 제대로 쓰지 않고 그것을 낭비한 분명한 우리의 죄악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있을 겁니다. 왜? 부끄러움은 첫 지혜이면서 동시에 죄의 결과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나는 예의가 있었다라고 말함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움을 잘 아는 백성이었지만, 왜? 율법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인 사람들이 보기엔 늘 뒤처져 있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구원에서 소외된 사람이지만, 결국 그것이 삶 속에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는 부끄러움을 극복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누가 더 지혜롭냐? 사도 바울은 그걸 묻고 있거든요. 항상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 정말 부끄러움이란 건 늘 경쟁이 비교적 관계, 비교적 표현이라 그랬는데, 어디 여행을 할 때 내가 뭐 정말 가장 좋은 교통수단, 뭐 비행기를 타면 뭐 1등석을 타고 뭐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교통수단과 비싼 교통수단을 타고 갔는데 목적지에 다르게 도착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1등석이 비었다 해서 1등석을 먼저 생각하고 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적지를 먼저 보고 타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오히려 3등석에 탔지만 목적지는 바르게 가는 사람들. 결국 우리는 구원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바라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지에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의와 염치를 잘한다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은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선택은 때로는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처럼 때로는 교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 안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여름에 우리는 정말 참 더위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 다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생각해야 될 것은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바로 설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부끄러움을 알아가는 신앙, 동시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선택에서 그 부끄러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정치적인 선택을 하든 사회적인 선택을 하든 어떤 선택에 있었든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 손까지 부끄러워지는 일이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다짐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음악에 맞춰서 묵상의 기도 시간 가지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첫째로 부끄러움을 하는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러나 그 지혜가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한낱 헛것이 되고 마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낙원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소망을 항상 가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